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워지는 이 겨울에 모두 감기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오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대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만 온전히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리고 들려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쳇말처럼 가끔씩 하는 이야기이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사견이나 어떤 의견 또는 세상의 문화나 혹은 내일의 일상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더욱 집중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이 말씀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바라건대 또 요청드리는 것은 오늘 13절과 25절, 더 넓게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리고 그 말씀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체험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문맥상의 흐름을 찾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많은 시간과 기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의 말씀을 놓고, 예를 들어서 24절과 25절의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갖고서 내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도 좋지만, 이 말씀이 어떠한 문맥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흐름 가운데에 주신 말씀이냐, 주시고 있는 말씀인가를 봄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삶의 적용에 있어서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뽑기로 성경 읽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혹여나 말씀을 뽑기식으로 아니면 명패식으로 어떤 경전의 한 부분인 것처럼 성경을 읽고 기록해놓고 본다면, 그 말씀의 그 앞과 그 뒤에 그 성경의 흐름이,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적어놓거나 찾아보고 이게 걸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 사견이 자꾸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25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지역이죠? 1장 1절을 보십시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여진, 마치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응급 처방과 같은, 119와 같은 그런 아주 긴급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첫 번째 요구사항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레위기 10장 19장에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편지글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좀 더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더욱 잊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쓰여진 편지의 가운데에 그 고난을 회피하는 방법이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나 그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렇게 전화위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전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록되어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은 매우 큰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였고, 또 오늘 성경 말씀에서 거룩하라라고 그 명백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 삶 주변 전체와 주변 민족 국가들, 소수 부족을 비롯하여서 많은 민족 가운데에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택된 백성,
선민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1장 15절과 16절에 거룩하라라고 주신 이 베드로전서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전체에서 드러나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삶 전체 가운데에 거룩한 것을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을 고스란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15절과 1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과 16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모든 행실에, 모든 행동에, 너의 삶 모든 곳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을 보여내라. 그것을 드러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기록은 무슨 기록인가요? 레위기 19장의 말씀, 구약의 말씀, 토라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거룩하다.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요?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면 신약 시대를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거룩하라, 이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고 계시는 매우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그 기록된 말씀입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겠습니다만 토라의 말씀,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을 익히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라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이 아닌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이 들었던, 그들의 선조들이 들었던, 그들의 부모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었던,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거룩하라라고 지금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동문서답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전체를 읽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정확한 그
답이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런 약과 같은 특효약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성령님은 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어디에 말씀을 지금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전체 말씀을 핵심을 추려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절과 2절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을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19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와 뜻을 우리도 그 시대로 돌아가서 똑같이 말씀을 받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이 형이상학적인 이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그 구체적인 자세한 명령을 함께 보기 위함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레위기 19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지금 읽으신 1장과 8절까지의 말씀은 대신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은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윤리적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읽으신 1장 13절과 2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15절과 16절까지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메시아닉 주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레위기 19장의 말씀과 똑같이 이제 1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먹고 언제까지 먹으라는 그리고 그것을 범하였을 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8절과 23절까지는 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였을까요? 당연히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고 가만히 보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새롭게 마치 레위기 19장의 1부작이라면 레위기 19장의 1부작이라면 베드로전서는 마치 2부작처럼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재정립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목 제물에 대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18절과 23절까지 18절에서 2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인 그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위기 19장과 똑같은 말씀을 요구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하라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그 요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동문서답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거룩을 공동체라는 많은 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는 케도심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이 케도심은 구별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것, 또 성결한 것, 그런 뜻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라, 악에 대하여 대항하라, 승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듯이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에 13절과 25절 가운데에 너희, 복수죠, 복수. 너희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볼까요? 13절 너희, 14절 너희, 17절 너희, 18절 너희, 20절, 21절, 22절, 23절, 25절. 무려 이게 짧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무려 11번이나 기록되어져 있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무려 59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성경이 나에게 적용한다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전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개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이지만 매우 공동체적입니다. 이거를 빨리 깨닫고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데 여러분 빨리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그 소규모 모임, 어느 교회, 어느 교계의 단체,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다 뛰어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너가 거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 극복의 힘은 예수를 믿고 있는 공동체로 극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실제적 삶 가운데에
적용하라고 여러분께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들에서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의 삶의 윤리나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그 방법을, 그 실천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라 라는 말씀과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개인의 단위가 아닌 공동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단수처럼 보이지만 복수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언약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인 언약이 아니고, 모세 한 사람에게 준 언약이 아니고, 다윗 한 사람에게 준 언약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 인물이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모세가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노아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금 언약의 대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새로운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는 모두는 끊어질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된 산소망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족보의 의미는 이 단일한 집합체가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이렇듯 예수의 피로 피 뿌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성령의 한 공동체가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영적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로 똘똘 뭉쳐지고 고난을 극복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에서 이 하나됨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가 한 성령 공동체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소망, 한 성령,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그런 광범위한 눈을 갖고 성경을 읽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한다. 거룩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에 대하여서 구약의 말씀에서나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이를 요청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거룩한 백성에게 피 뿌리는 화목의 제사법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는 섬김의 공동체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화목제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 피 뿌림 받은 백성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를 쓰고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거룩이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게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그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게 된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이 말씀을 명받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고 삶의 전반에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삶,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본체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팔복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거룩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그 앞부분에서 거룩한 백성이 받을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거룩한 삶의 윤리에 대하여서 아주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거룩과 그 명령과 그 삶의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본체가 오신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룩한 윤리적의 삶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전서 전체에 지금 흐르고 있는 그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이 모두 같은 내용을 갖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은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지금 성령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다가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에게서 주고 계신 이 말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똑같고,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이방인도 포함입니다만, 그 거룩한 삶의 요구는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면 거룩하라, 그리고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은 이제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풀어서 이야기하면, 기록되었을 때, 레위기 19장에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거룩할지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지금 이 시대에 거룩하게 살아가라.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라. 거룩한 예배가 끝나면 너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고 다시 한번 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당신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사실은 그분 존재와 동일합니다. 왜일까요? 당신께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의 연결 관계를 열어주셨는데, 그 연결이 바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거룩한 길을, 연결을,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피 뿌리는 제사가 아닌 피 뿌림 받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하고, 거듭난 존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요청, 하나님의 그 의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그렇게 어려움과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어떤 비방 가운데에, 비방을 당하는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거룩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23절에 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제 표현 방법대로라면 술술술 잘 풀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까 레위기 19장에도 기록된 그 화목 제물이 되신, 피 뿌리셨던, 우리에게 피 뿌림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힘내라, 소망이 된다, 그 메시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의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거룩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누구인가요? 23절 보십시오.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한세사람 교회도 교회 이전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개인의 삶으로 점점 몰입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거룩한 공동체로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끼리 자꾸 모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거룩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썩어지지 않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을 실천합시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 주간 이루어냅시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꼭 이후에 꼭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베드로전서 2장과 3장과 4장 그리고 5장에 이르기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상전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에, 그리고 삶의 전반에 있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지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산문체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거룩이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전했던 이 말씀보다도 여러분 성경 읽는 그 자체가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주인공이 되시고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입을 통하여서 고백할 때에, 입을 통하여서 소리내어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걱정과 어려움과 정말 회피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에 대하여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을 드러내는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